네,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제가 큐티 세 번째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큐티를 갖는지, 큐티를 하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 이런 것들 나누어야 하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기도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희를 늘 저희와 함께 교제하길 원하셔서 주님께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생명 주시고 주님 말씀과 기도 안에서 주님과 교제 나누면서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저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배우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친히 우리에게 밝게 깨우쳐 주시고 주님과 교제의 놀라운 축복도 더 확신시켜 주셔서 우리 참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의 교제에 힘쓰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큐티를 경건의 시간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갖는지 두 번째 교재에 제가 프린트해 드렸는데요. 실제적인 방법은 일단 시간을 정하고 장소에 가서 그 큐티 책을 가지고 필기도구를 가지고 가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제일 먼저 마음을 여는 찬송과 기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짧은 찬양으로 이런 찬양,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 무궁하여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큽니다. 성실하신 주님. 이렇게 짧은 찬양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송을 한 다음에 기도를 하는 것이죠. 주님 새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주님이 말씀으로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저의 삶의 모든 짐을 주님 져주시고 저와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단순한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씀을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주어진 본문을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다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본문을 성령을 의뢰하면서 2번이나 3번 정도 읽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는 큐티 책이 있잖아요. 그 큐티 책을 읽으실 때 가능하면 그냥 줄을 치세요. 집중하기 위해서. 줄을 치면서 그 말씀을 2번이나 3번을 읽으면 그 본문 중에 내 마음에 얹어지는 와닿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을 하면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닫는 것을 그 옆에 공백에다가 기록하는 거죠. 기록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기록을 마친 다음에는 그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님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이런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기도를 드리고 오늘 있을 여러 일들에 대해서 찬양도 하고 감사도 하고 간구하고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마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감사기도,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들, 오늘 있어야 될 일들을 맡기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큐티를 마치는 건데요. 이 큐티를 지속하려면 중요한 것은 누군가와 계속해서 나누는 게 필요해요. 계속해서 나눌 때 격려를 받으면서 우리는 지속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걸까? 그 묵상을 어떻게 하느냐가 제일 성도들이 궁금해하기도 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건데요. 묵상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쭉 읽으면서 내 마음에 와닿는 그 귀절 거기에 멈추어 서서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건데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이 말씀을 무슨 뜻인지 객관적으로 말씀을 성령 안에서 파악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이 말씀과 내 삶을 비춰보는 거예요. 그럼 말씀과 내 삶에 간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이러한데 내 삶은 이렇구나 라는 간격이 있을 때 묵상은 적용을 포함하는 건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내 삶이 옮겨지려면 내가 뭘 해야 하나? 그게 바로 적용이에요. 그러니까 묵상은 결국 말씀대로 내 삶을 그렇게 살려고 하는 적용이 포함되는 건데요. 그것이 바로 묵상이고 그렇게 기록을 해서 적용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용이라는 게 그럼 꼭 행동만 요구하느냐?
적용은 이런 거예요. 거기 나와 있잖아요. 첫 번째로요. 여러분들이 큐티를 할 때 제일 먼저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본문 중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 주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을 아는 데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제가 시편 1편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시편 1편을 펴보면 이제 6절밖에 되지 않는 본문인데요. 그 시편 1편을 큐티를 한다라고 생각하고 두세 번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는 마음을 가지고 먼저 읽어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렇게 시작해요. 그럼 1절에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 받고 살기를 원하는구나. 하나님은 날 사랑해서 미화야 너 이렇게 하면 복 받고 사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네. 이걸 1절에서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복 받고 형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구나. 이것만 생각해도 감사하고 이제 찬양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보니까 또 적용하면 고백해야 될 죄가 뭔가. 내 삶에 고백해야 될 죄가 무엇인가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해 보니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저를 돌아보니까 나는 악인의 꾀를 따른 게 많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꾀, 그 사람들의 가치관과 지혜를 따라서 한 것들도 꽤 있고 꾀만 따른 게 아니라 죄인의 길에 선 적도 있는 거죠. 믿지 않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인생길을 나도 그 방법을 따라간 적도 있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고 했는데 교만해가지고 오만한 적도 있다. 이런 게 발견될 수 있죠. 예를 든다면 내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세상 사람이 하는 방법을 따랐었네? 그랬구나. 그래, 학원을 많이 보여야 공부를 잘할 거야. 학원을 여기저기 알아보는데 힘썼다면 내가 죄인의 꾀를 따른 게 일부 있잖아요. 학원 보내는 게 다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를테면 주님의 말씀과 방법을 여쭙기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제가 자녀는 주님이 키워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 아이를 더 키워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의 꾀와 지혜를 따라서 가르치려고 할 때가 많았습니다. 회개합니다. 저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이렇게 하면 바로 내가 고백할 죄가 되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적용은 무엇이에요? 내가 그럼 순종해야 할 게 뭔가? 이 말씀에서 주님은 나한테 뭘 순종하라고 하시나? 그걸 찾는 거죠. 그랬더니 2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게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그래서 그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하면 되는 거구나. 그러면 때를 따라 시냇가에 심은 열매처럼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삶이 형통하고 풍성하게 된다고 약속하시네. 이 말씀을 보고서 더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자녀 양육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날 지도해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자녀 하나님이 키워주세요. 저 지혜가 없으니 지혜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것이 순종해야 될 내용인 거죠. 그것을 결단하는 거예요. 적고 나 오늘부터 이제 자녀를 키우는데 항상 하나님께 기도를 여쭐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말씀 앞에 나아갈 거야. 그리고 이 자녀 하나님이 키워주신다고 믿고 맡길 거야. 이런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적용은 내가 붙들어야 할 약속. 그 약속이 무엇인가? 이 시편 1편에서 붙들어야 할 약속이 뭐가 있겠습니까? 2절 3절.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형통케 하신다고 했지. 나 이 말씀 붙잡고 이 약속 암송하고 항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거야. 그러면 잊어버리지도 않고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거죠.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다 보면 때에 맞게 하나님이 열매를 내 삶에 주실 것이고 내 인생은 형통할 것이다. 이런 확신을 이 말씀에 꼭 뿌리 내리는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이나
가치관을 새롭게 해주는 영적 개념이나 사고방식은 무엇인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런 사고방식 많이 나옵니다. 악인들은 날아가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뿌리를 어디다 내리지 못하고 그냥 날아다니는 중심이 없는 사람과 같구나. 그런데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견고한 삶을 살게 되는구나. 때에 따라 열매를 맺고 이런 영적인 개념이나 사고방식도 말씀 속에서 저절로 알아가는 거죠. 그리고 내가 본받아야 할 모범은 무엇인가? 이렇게 적용의 실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찾으십시오.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아는 게 1번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고백해야 될 죄가 무엇인가? 그리고 매번 있는 건 아니겠죠? 그리고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내가 붙들어야 될 약속은 무엇인지? 나의 믿음이나 가치관을 새롭게 해주는 영적 개념이나 사고방식은 무엇인지? 그리고 본받아야 할 모범은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을 찾으시면 돼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매번 이 6가지가 나온 건 아니지만 오늘 내가 본문 속에서 이 6가지 중에 무언가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묵상을 통해서 얻게 되는 실제적인 적용인 것이죠. 그래서 그걸 적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고 나누면 잊어버리지도 않게 돼요. 그리고 똑같은 본문을 서로 다르게 묵상한 것을 통해서 저렇게도 깨달을 수 있구나. 이건 이렇게도 깨달을 수 있네. 이렇게 서로 말씀을 통해서 점검도 되고 더 풍성한 그런 묵상이 되는 것이죠. 어떠세요? 큐티 실제로 하는 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지요? 그리고 나날이 성장해 갑니다. 하면서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큐티 책도 교회에서 줬으니 성실하게 날마다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실제적으로 큐티를 힘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그 3번째 프린트에 나오는 건데요. 그럼 이 경건의 시간, 큐티에는 어떤 유익과 축복이 있느냐? 왜 해야 되는지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큐티가 무엇인지도 배웠고 왜 해야 되는지도 배웠고 실제적인 것도 배웠는데 그러면 큐티하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무슨 축복이 있습니까? 이것을 알 때 지속할 수 있겠죠. 이것이 동기가 돼서요. 첫 번째로 시편 4편 7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의 기쁨,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가득하게 돼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여러분들 농부가 곡식과 새 포도주를 가득 추수했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월급이나 보너스를 왕창 받아가지고 아주 그냥 이번 달에 너무 두둑하다 그랬을 때 굉장히 즐겁잖아요. 그런 기쁨보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기쁨은 그거보다 더 기쁜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의 기쁨이 가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영생이라는 게 하나님과의 교제 나눌 수 있는 생명을 다시 얻은 건데요. 큐티를 함으로써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의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곡식과 새 포도주가 돈 많이 벌었을 때보다도 더 기쁘다는 것입니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요한복음 15장 5절이죠. 주님과 동행함으로 열매 맺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건강한 그리스도인.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는 열매 맺는 가지로 부름받았잖아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세요.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만 되면 절로 열매를 많이 맺어요. 반대로 주님과 떨어져 나간 주님께 붙어있지 않은 가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열매를 맺기는커녕 메말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은 주님 안에 붙어있는 시간이니까 내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죠. 주님께로부터 모든 양분을 빨아올리니까. 그래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건강이 중요하잖아요. 영적 생명도 건강해야 합니다. 주님께 붙어있으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주님의 개인적인 인도를 받아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8절.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이 저의 갈 길을 가르쳐서 보여준대요. 그리고 저를 주목해서 훈계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인생에 예수님 믿고 40년이 넘었는데요.
저의 인생의 중요한 길목은 매번 큐티를 통해서 인도를 받았습니다. 날마다 하는 큐티를 통해서 주님이 정말 저의 갈 길을 이렇게 가르쳐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저를 주목해서 훈계해 주셨습니다. 그런 재미가 정말 있어요. 큐티 책을 열 때 오늘 나한테 무슨 말씀 하실까? 그리고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는 이 사건에 대해서 오늘 어떤 말씀 주실까? 아주 기대하면서 말씀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큐티는 우리 주님의 나를 향한 개인적인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니 얼마나 설레이기도 하고 기대되는 그런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때는 정말 큐티가 놀랍습니다. 딱 맞는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을. 네 번째로 매일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인데요. 자, 아까 제가 큐티에서 바로 전에 큐티는 주님의 개인적인 인도를 받는다고 했어요. 저희가 우리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이 이 참된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것은 큐티의 말씀 때문이었어요. 특별한 말씀을 보려고 한 게 아니라 매일매일 보는 큐티 말씀을 묵상하는데 주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다 성전을 건축하면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된다고 큐티에서 말씀하셔가지고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참된 교회를 개척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우리 주님의 개인적인 인도를 중요할 때마다 받으니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결정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하다는 게 있다면 그때야말로 하나님 큐티 말씀으로 저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주님을 날마다 만나니까 맨날 만나는 사람 닮아가잖아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갑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날마다 주의 형상을 보는데요. 그 시간이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큐티 시간이에요. 매일 주의 영광을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돼요. 친한 사람이랑 부부간에 항상 함께 살다 보니까 얼굴도 닮아가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날마다 만나면 어느샌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빛나는 얼굴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도 주님과 신실하게 동행한 사람들의 얼굴에는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향기가 있잖아요. 밝음도 있고 평안도 있고 인자함도 있고 이렇게 늘 주님과 교제하다 보면 내 얼굴이 어느샌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죄로부터 승리하게 돼요. 시편 119편 104절에 보니까 주의 법도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엄청난 분별력이 생겨요. 그리고 죄가 아닌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나를 명철한 사람, 진리의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자동으로 이건 죄다라는 걸 깨닫고 그 거짓행위가 미워지기 때문에 하라고 해도 안 해요. 그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게 훨씬 더 재미있고 훨씬 더 행복하니까 죄를 지으라고 해도 안 짓는다니까요. 내 마음속에 이미 강한 진리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분별력 때문에 거짓행위가 미워져요. 싫어져요. 우리가 왜 죄를 짓는지 아십니까? 죄가 나쁜 걸 몰라서 짓는 게 아니에요. 죄가 나쁘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짓는 겁니다. 좋아하니까 짓는 거예요. 나쁜 줄 알면서도. 그러면 죄를 미워하는 마음만 생기면 미워하는 걸 하겠습니까?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 하나님이 주신 분별력과 확신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죄가 미워집니다. 미운 건 절대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죄로부터 승리하게 합니다. 다섯 번째, 성령을 따라 살게 돼요.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당연한 거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성령 충만해지나요? 가만히 있으면 충만해지나요? 성령님은 와 계신데 영이시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영이세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 영이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충만하게 나를 주장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비결이 성령은 늘 충만하게 체험을 입어야 되는데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 주와 교제하면 그냥 성령의 다스림 안에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돼요. 성령의 다스림을 따라 매일매일 걸어가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면서 축복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하면 이 시편 1편은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순종하는 삶을 살면 우리 길이 평탄하고 형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확실하게 약속하셨어요. 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평탄하고 형통하고 열매 맺는다. 복 받는다. 성경의 수많은 약속인 것이죠. 그러니까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와 교제 나누는 사람들의 삶에 평탄함이 있고 형통함이 있습니다. 가는 길에 때때로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지만 넉넉히 승리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자, 경건의 시간의 유익 7가지를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과의 친밀한 기쁨,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열매 맺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돼요. 세 번째, 주님의 개인적인 인도를 날마다도 받지만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다 받게 됩니다. 네 번째, 매일 예수님 만나서 주님의 형상으로 나도 모르게 변화되고 합니다. 다섯 번째, 죄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돼요. 말씀으로 충만하면 진리가 어둠이 싫어지거든요. 미워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여섯 번째, 성령을 따라 성령 충만해져요. 그리고 형통한 삶을, 우리가 소망하는 게 형통한 삶이잖아요. 이렇게 매일 주와 교제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형통한 삶을 살고 삶의 열매가 가득한 그러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우리들이 변화되어 가는 줄 믿습니다. 이런 유익과 축복이 있으니 할 만한, 정말 가치 있게 투자할 만한 그러한 것이 매일매일의 주님과의 교제예요. 그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이러한 이제 유익을 배웠고요. 교제에는 경건의 시간에 모범이 예수님, 다윗, 모세, 예레미야 나오는데 그것은 말씀을 읽어보면 다 아시는 것이고요. 경건의 시간에 대한 예화는 나무 뿌리가 중요하다. 뿌리가 건강해야 나무가 튼튼하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교제는 안 보이는 생활이지만 그 안 보이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내 영적 생활에, 내 삶의 뿌리가 돼서 내 인생 전체를 견고하고 튼튼하게 한다는 이야기고요. 빙산의 이야기도 보여지는 빙산은 10%에 불과하고 90%가 안 보이는 물 속에 잠겨 있는데 그 90%, 안 보이는 90%가 10%로 움직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교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90%가 10%를 좌우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주님과의 교제가 내 영적 생활과 내 인생 전반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읽어보시면 다 알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큐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갖는지 시편 1편을 중심으로 잠깐 알아보았고요. 큐티를 하면 어떤 유익과 축복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순종해서 경험하셔야 되니까 매일매일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가고 기도함으로 큐티에 힘쓰시기 바라고요. 우리 성도들끼리 큐티를 적극적으로 SNS 이런 걸 통해서 나누심으로 지속하여서 주님과의 교제의 풍성함을 누리는 그리고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복을 우리 성도들이 다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주님과의 교제 어떻게 갖는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저희가 형통하고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는 삶을 살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과의 그런 친밀한 사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려고 주님과의 교제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주여 저희가 주를 사모함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깨어서 훈련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주님과의 교제 큐티의 유익을 실제로 경험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 형통한 그리스도인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을 도와줄 줄 믿고 또 주님과의 교제의 복을, 그 은혜를 서로 적극적으로 나눔으로 격려하는 우리가 되길 원하오며 아버지께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